세상 사람은 일단 금생에서 세상 사람은 금생 7, 80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금세에서 7, 80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자, 어리석음 중에서 정말 큰 어리석음이 뭡니까? 7, 80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어리석음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접고 잠언 5장입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비하게 되느니라. 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 죄가 줄처럼 굵어져요. 그 사람을 완전히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훈계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미련함의 많음이 보통 영역본에는 미련함의 큰 미련함입니다. 이게 미련함도 작은 미련함이 있고 큰 미련함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것 중에서 정말 큰 어리석음이 있는데 인생 설계를 7, 80으로 설계하는 사람은 어리석음 중에도 큰 어리석음인 거예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임금 볼 거 있냐? 7, 80이 전부다. 그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가장 근본 특징은 금생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에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여기 배를 채우심을 입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육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인생의 목적이 있냐면은 주의 제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거잖아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배요, 배. 잘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열심히 살아가느냐? 금세가 전부니까 배를 채우려고, 배를.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 마침은 죽으면 멸망이요, 멸망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요. 무엇이 신이냐? 배가 신이다. 배. 7, 80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서 요 금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것에 딱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돈 잘 벌면 성공했다. 재산 많이 끌어모으면 성공했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완전 착각인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요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이 그 죄 짓는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다.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땅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는 막 땅의 것을, 온갖 것을 다 개발했습니다. 오로지 땅에 관심이 있고 땅에서 유명해지고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곤충 중에서 땅에서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단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메뚜기는 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에 딱 붙이고 오로지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별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뭐로 만족합니까? 자녀로.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걸 보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천국 갈지 아무 관심 없어요. 자녀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돼가면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식을 최대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재산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식들을 고생 덜 시킬 그 목적으로 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은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이제 원수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오랜 후에 서로 상봉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건 족하다. 너 선물 내가 안 봐도 되겠다. 그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은혜도 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만족하고,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만족하는데 만족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여기 보시면요, 거기에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 기름에, 세상적인 것으로 다 이 기름이 끼어서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러니까 자기 기름에 세상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신령한 것에는 완전히 무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사자같이 돌변하고, 그래서 빼뜨려 먹고, 그래서 악한 짓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인생이 완전 잘못한 거예요.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아테네 올림픽 남자 사격 50m 결선에 진출한 미국의 매슈 에몬드 선수가 2위와의 점수차는 3점이어서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몬드 선수가 마지막 총알을 발사하고 점수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였습니다. 총알이 정확히 발사되었으나 점수판에 기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에몬드 선수는 경기 관계자에게 총알을 정확히 발사했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경기 관계자가 직접 눈으로 에몬드 선수의 타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에몬드 선수의 마지막 점수는 다름 아닌 0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에몬드 선수가 발사한 총알은 에몬드 선수의 타켓에 명중한 것이 아니라 옆 선수의 10점 타켓에 정확히 발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쏘긴 쏘는데 정통으로 딱 쏘는데 타켓이 잘못돼, 타켓이. 그죠? 이상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17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15절에 나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는 여호와여 기도했습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그는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기를 구별시키고 그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주님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인자와 사랑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는 만족하는 내용이 다르고 아주 확고한 미래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그는 먼저 여호와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의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세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시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세, 내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도 있고 내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금세는 잠깐입니다. 그는 내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는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가 부활할 때거든요. 그는 영원한 내세를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틱거리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부활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란 말은 밤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면은 이 불이 아주 이렇게 이슬을 받아서 쫙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막 같은 데도 이슬이 쫙 내리면은 생명 없던 그런 데서 생명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주의 이슬은 은혜의 이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이 작용할 때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노래하라.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욕을 받아 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윗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자, 그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금생에서 금생뿐 아니라 내생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는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깰 때 그리고 뭘 믿고 있냐 하면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얼마 후에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얼굴을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에 우리가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새로운 종류의 만족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게 뭐로 만족하냐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자신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하고 살지만은 진짜 만족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 얼굴을 대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그래서 왜 그가 의롭게 살기를 고집할까요? 금세는 잠깐이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의로운 중에 살겠다. 나는 말씀 가운데 살겠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살겠다. 그래서 그걸 아주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곤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시 아니하리다. 그는
왜 바르게 살려고 했을까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14절에 저희 분깃을,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다윗은 자신이 의롭게, 의로운 중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분깃이 되고 자기의 상이 따로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업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이 딱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면 이것이 세상 사람의 분깃과는 다른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기업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고 영원한 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만족이 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만족과 세상 사람들의 만족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결판이 납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둘로 딱 갈라져요.